이 시간에 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기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기억을 하고 붙잡아야 될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했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지내면서 제자들을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켜요. 볼 걸 다 보게 하고 들을 걸 다 듣게 하시면서 훈련시키고 있다가 이제 일주일 남겨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을 일주일 남겨놓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또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리요한 같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뭐라 그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면은요 헛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헛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도 항상 새로운 말씀이 되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항상 힘을 얻어야 되고 이 말씀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사명을 바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안 되는가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 때문이거든요. 나 때문에. 보여요? 네. 네. 이거 보여요?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 때문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나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미련하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날아가는 태도를 벗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틀릴 수 있다면 틀릴 수도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지만은요 나중에 그게 틀렸다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하냐면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정말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 마음에 들면은 받아들이고 안 들면은 뱉어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겉돌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틀리면 뱉어내고 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꼭 좀 생각을 해봐요. 나 중심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중심이 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백이 잘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항상 내려놓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를 내려놔야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져도요, 잘 모르겠어도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를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세상 속으로 자꾸 흘러들어가요. 근데 세상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종교가 어느 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건데, 이 종교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고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말이죠, 나름대로 세계관을 만들어내라고 그랬어요. 세계관. 그러니까 각 종교의 세계관은 다 있거든요. 각 종교의 세계관은 다 있어요. 우리 여기 박주리 집사님 나오셨는데, 박주리 집사님도 거의 10년 가까이 일본에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박주리 집사님이 제일 많이 느끼고 봤던 것이 뭐냐면은 일본의 신도교예요. 그러니까는 신사 참배하는 게 신도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신도교를 공부를 해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요, 일본에 원래부터 있었던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원래부터 있던 신을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원래 일본에는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었다. 그래 일본 열도를 바로 이 남신과 여신이 하나가 돼가지고 만들어낸 땅이 바로 일본 땅이다. 그러면서 온 우주의 중심에는 일본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게 바로 일본 사람들의 세계관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석에 전부 다 나오는 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영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호흡신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일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세계관이 돼가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백이민족이라 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온통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세계화 속에서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라든지 이런 건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많은 종교에서는요, 나라와는 나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왜 자꾸 얽혀매고 있느냐? 나라가는 거 빼놓고는 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모든 게 나중심이 되지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는 특히나 가보면요, 다 비우라고 하면서도 그냥 나를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관계된 내가 아니에요. 자아중심이 머릿속에 꽉 차갖고 있어요. 이게 불교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깨달아서 알아지는 게 뭐냐면 해탈했다고 말하는 거기까지 가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그 사람들의 말 그냥 놓쳐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동성애 문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애 문제 심각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아니다, 틀렸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그거 내버려 둬라 이거예요.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둬라, 좋을 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돼요? 그들 나름대로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가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야 돼. 너를 찾아야 돼. 너를 찾으란 말 참 좋은 말이잖아.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다 자기 가치의 세계를 자기에다 두게끔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테두리에 자꾸 묶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세상에서 자유를 원하지만은 그게 과연 진정한 자유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렸어요.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 그랬느냐?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묻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유대인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정말로 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묻으니까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정의를 외치는 그런 것을 봤던가 봐요.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희생 정신이 강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이런 사람처럼 예수님 그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엘리야 같다 그래요.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꺼번에 말이죠. 몰살시켰던 능력의 종 엘리야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오병의 축복을 하고 막 죽은 자를 살리려 그러니까 저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처럼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름대로 자기 영적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뭘 모를까요? 그때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 당신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하면서 이걸 100% 이해하고 있다면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믿질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세계관을 다 뒤집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하는 걸 최고의 목표로 살았는데 아니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니 율법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뒤바꿔나 그랬어요. 또 그만 아니라 원죄가 멀지도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해놨던 것을 믿는다. 뭘 해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뒤집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세계관을 바꿔줄 수 있느냐? 우리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꿔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틀린 나를 바꿔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틀린 나.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정말 틀리게 살아왔는가, 잘못 살아왔는가 보려면은 요걸 딱 생각하시면 돼요. 나 중심으로 돼갖고 있는데 왜 내 중심이란 말이 나오느냐? 요걸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장 4절의 소절을 보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딱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했느냐?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됐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처럼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돼가고 있어요. 요거 무서운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왜 자꾸 자기밖에 모르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 그랬느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네피림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네피란 말을 알고 보면은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자기만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피림이 돼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말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능력을 행하는 사람, 뭔가 뛰어난 사람, 뭔가 아주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초월해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사람들이 네피림을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귀신 들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귀신에 딱 잡혀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것은 나죠, 나.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돼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여기 쫓아가잖아요. 무당들한테 쫓아다니고 종교 지도자들 쫓아다니고 결국은 여기에 딱 들어가고 있다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한번 봐보세요. 또 보면은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나를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돈 모아갖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다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어떤 탑이요? 성공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요걸 붙잡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중심, 또 귀신을 쫓아 사는 거, 성공을 쫓아 사는 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잘못 가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요걸 딱 붙잡는 게 틀린 나가 아니라 정상에 올라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딱 붙드는 거예요. 여인의 옷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옷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나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인의 옷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가운데 역사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결국 내가 내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존재는요, 더럽습니다. 음탕하고 또 이렇게 음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녀간에 여러 가지 난잡한 행위들도 여기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잖아요. 여인의 우선. 방주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교회에 힘을 모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귀신의 장난이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가지고
아무리 성공하지만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틀린 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 뭔가를 영적 흐름을 통해서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창세기의 저주, 멸망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인의 후손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는지를 모르게 된다면은 틀린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틀린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틀린 세상. 틀린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요게 사람들 마음속에 꽉 차갖고 있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바울이 이제 전도하면서 세상에 숨어있는 부분을 밝히기 시작을 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이 누구냐? 엘루마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루마 밑에 정치가가 말이죠. 딱 붙어갖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풍습들이 다 이렇게 돼갖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까 말했던 이 네핀 같은 사람들한테 빠져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이렇게 혼돈 속에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들어가고 있고.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했어요.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후진국일수록, 가난한 동네일수록 이런 경우들이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난하고 후진국이라고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선진국에도 그렇게 있다니까.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뉴에이지가 바로 요 속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통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신전이 나와요. 로마 신전이 나와요. 주피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로마 신전들을 딱 대고 있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신전이나 오늘날 법당도 여기 이런 데 들어가지 않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신사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전부 다 이런 것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에는 신사가 거의 90%가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신사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의 정신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틀린 세상을 우리가 딱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딱 보면서 엘루마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사도행전 어딥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을 딱 보면은요, 바울이 팀을 구성을 해요. 우리 주보에도 나온 것처럼 5명의 5인 1조 팀을 딱 구성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교회를 이루면서 이걸 대항할 수 있는 틀린 세상을 바로잡기, 정상으로 가는 이걸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잡기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5.1조 팀 중에 하나가 들어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지만은 이 5팀이 딱 들어가 있으면서 안디옥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서울 예인교회도 여러분들이 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속에 있어야 돼요. 5인이 이쪽 팀 속에 바울이 끌고 가고 있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 마가다락방 체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세운 교회가 안디옥교회란 말이에요. 안디옥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면서 틀린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는 요 속에서 정말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소명, 사명, 천명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보면은요, 여기 16장 6절에서 8절에 딱 보면 여기 나와요.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라는 걸 딱 가게 됐었는데, 거기가 보니까 빌립보 마게도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적으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형이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형이 허락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 마게도냐 청년이 부르는 게 환상 중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바울 일행이 가게 됐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저 많은 귀신 여종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받는 요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세상을 그대로만 보지 말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말씀 따라가면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많은 귀신 요정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틀린 내가 있는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신전이라 그랬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 이슬람교가 됐던 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행전 19장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이죠. 1절로 7 내가 좀 성경 기준을 잘못 적었네요. 사도행전은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게 나오고요. 1절에 7절에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틀린 세상 속에 배후의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가는 이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정말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올바른 나를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올바른 나를 발견해야 돼요. 틀린 나도 봐야 되겠고 틀린 세상도 봐야 되고 그래서 올바른 나를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불신자 상태 몇 가지죠? 6가지.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걸 확인이 되어야 돼요. 아, 내가 운명에서 빠져 있었구나. 하나님 모르는 무지라고 하는 운명에서 빠져 있었구나. 옛날에 내가 마귀의 자녀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구나. 세상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빠져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명, 하나님 모르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육신적인 상태, 그 다음에 내세까지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후대까지 이렇게 참 이렇게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어야 돼. 그러면은 내 자신이 정상에 올라서는 걸 볼 수 있어요. 요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걸 빠져나오게 하는 마태복음 16장 13, 20절 오늘 본문을 보면서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부분에 정확한 답이 나야 돼요. 올바른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삶 속에 내 인생이 있게 된다 할 때는 절대로는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한번 봐보세요. 그래도 안 되니까 다시 또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딱 보면은요, 변화산에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확 변화됐다 그랬어요. 변화돼, 신호대로 변화돼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딱 보더니 초막을 세 개를 짓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기에 눌러앉기를 원해요.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딱 붙들게만 하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그림자에 불과한 것 뿐이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정확한 결론이 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다 뽑아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바로 신자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런 영적 세계가 여러분 속에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이게 딱 되면은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또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은 내게 알게 아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반석 같은 그 믿음, 반석 같은 거 믿으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올바른 나를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가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참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다. 이걸 정확하게 고백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라 했죠? 두 번째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기 틀린 나를 만들었던 배후의 세력,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거.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들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래. 이 말은 뭡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권세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권세. 이걸 딱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안 들어준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딱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기도하고 천국 열쇠,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내게 준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모든 응답 받게 된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응답의 모든 것이 다 나왔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발견해도 다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안다면 뭘 봐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틀린 거. 틀린 응답도 보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응답이 뭔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올바른 응답. 이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응답이 뭔가를 딱 보게 된다면 뭐든지 뭐 물질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해서 올바른 응답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상과 사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갖다가 내 눈에 맞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줬는가, 사단이라는 존재를 볼 수 있는 너를. 그러니까
세상과 사단의 나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걸 막는, 이걸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면은 흑암 세력을 반드시 꺾이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붙잡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응답 받다 보면은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계속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올바른 정상에 서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줘서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단의 나라에서 나온 건 다 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들이잖아요. 성령 인도란 말이에요. 요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결론을 말해서 여러분 영적 세계를 바로 심은 사람은요, 올바른 성공을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집이 뭐 그냥 뭐 두 채가 되고 세 채도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어떤 게 바로 성공이냐?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느냐? 올바른 데가 딱 됐을 때 뭐하냐면 살리는 삶이 되면 올바른 삶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삶. 먼저는 나를 살려야 되겠죠. 내 가정을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걸 살리는 삶이 된다면은 올바른 삶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도 들어가죠. 선교도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를 내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어려운 가운데 선교비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쪽에 필리핀에 있는 서기성 목사님한테 좀 목돈을 좀 보냈습니다. 교회를, 지교를 또 이렇게 짓는데 거기는 뭐 시멘트라든지 벽돌 같은 것만 해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친 걸 보냈는데 목사님이 보내준 거 가지고 한쪽에 지교를 세울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게 내서 선교비를 낸 건데 귀하게 쓰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도 살리는 헌금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나를 벗어나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은 이 모든 게 다 잘못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을 알기 때문에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나의 영적 세계를 바로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건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느냐? 언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죽어봐야 할 것 같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100% 소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지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살리는 삶이 된다. 나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주변에 살리는 사람이 된다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배려할 수도 있어요. 참을 수도 있어요. 기다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나를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라고 하는 세계에서 모든 일이 다 비틀어지고 잘못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사람 돼야 된다고요? 올바른 성공 가는 여러분 대교에서는 모든 걸 다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집어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뭐라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절대 제자예요.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가 아니에요. 절대 제자예요.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100% 쓰시는 제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합시다. 나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동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참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의거해서 시간이 흘러오면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었나이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믿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말씀을 드렸으면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